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야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 가운데 어떤 한 백인 남자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딱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앉자마자 막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을 불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며 아니 너무 불쾌해서 이 자리에 같이 앉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자기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흑인 남자입니다. 같이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쾌하고 불편하고 힘든 거죠. 그러자 이 스튜디오스가 가서 기장에게 말합니다. 이만해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기장이 나오더니 그 손님에게 인사를 하며 손님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자리는 없고 퍼스트 클래스에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드리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백인이 벌떡 일어나면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장이 말하기를 당신 말고 옆에 앉아 계신 분 이렇게 얘기하며 그 흑인을 데려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물론 눈에 보이는 차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차별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방을 더 대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은 속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미워하고 그리고 그를 잘 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야고보서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행함에 있는 믿음을 말하며 또한 그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보이는 차별 혹은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차별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매우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지고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이 있다는 사실에 이 야고보 기자는 혹은 또 사도는 여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차별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또 그 외모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이후에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좀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외모 때문에 모습 때문에 차별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혹은 모습이 또한 우리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겉모습으로 또한 사람의 외모로 혹은 인종으로 성별로 우리가 보이는 차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계급별로 달랐습니다.
높은 계급, 낮은 계급. 물론 지금의 시대에 계급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계급적인 어떤 의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이 쓴 책 중에 관용서 주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안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한 주인이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 종이 술잔을 들고 가다가 술잔을 땅에 떠뜨려 깨트립니다. 귀한 거를 깨트렸다는 이유로 그 뇌를 연못가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는 악어들이 살고 있어요. 노예의 목숨이 사실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물건이나 아니면 가치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죠. 술잔보다 못한 것이 이것이 바로 노예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방 여인들, 특별히 수가성에 나타난 여인이 마처럼 개처럼 취급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과 원망을 지탄을 받던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나아오려 하지만 마음대로 나아올 수 없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했죠? 저 예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라고 이렇게 별칭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차별이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되 어떤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떤 모양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아있다는, 담겨져 있다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차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절대적인 존재적 가치를 가진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리고 또한 함께 그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니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성경에서 몇 번씩이나 반복돼서 나온 강조된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내 이웃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같이 하라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죄를 짓거나 아니면 이것이 무슨 특별한 어떤 우리의 어떤 신앙과 믿음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차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한 그들을 배려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선택받은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는 택함 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가 무엇이냐? 이 할례가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 의식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크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냐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차별 없이 우리가 대하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범법자로서 우리가 나중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차별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한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물론 많은 중요한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단어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뭘까요?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고통을 함께 아파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시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만큼 나도 그 긍휼함을 돌려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또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 내 생각과 잣대로 우리를 대하게 되고 또한 우리를 또한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심은 만큼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심판을 이기는 귀한 어떤 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며 돌봐주며 딴 그 영혼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차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사람들에게
대했던 이 궁일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 궁일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말라. 궁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지극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행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며 차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요. 궁일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되 이런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